우리가 수요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냐 하면 시편 가운데 제가 대표적인 12편의 말씀들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로 다윗의 시편이었죠.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다윗의 시편 가운데는 이런 찬양도 있었죠.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똑같은 시편 23편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말씀을 한 목사님께서,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군모 목사님이셨는데 자기 동료, 육군사관학교 동기였죠. 비행 훈련 도중에 비행 사고로 이렇게 목숨을 다한, 하늘나라로 먼저 간 동료 동기생에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시편 23편을 송시죠. 송시, 애송, 애시, 슬픔의 노래로 불렀다면 똑같은 시편 23편을 약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조종사의 딸이었던 제가 섬기던 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있던 분의 교사가 결혼하는 날 그분이 오셔서 결혼 순서 가운데 내가 시 한 편을 낭송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똑같은 시편을, 그러니까 양쪽 장례식과 결혼식을 다 가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친척들 혹은 이 미망인 되신 이 집사님의 친구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23편에는 20년 전에는 저 시편을 장례식에서 애가로 불렀는데, 슬픔의 노래로 불렀는데 20년이 지나고 이 시편이 오늘 그분의 딸이 결혼하는 이 자리에서는 그 시편이 똑같은 시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딸에게,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주는 믿음의 시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런 시편 한 편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슬플 때도 이 시편을 암송하면 찬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 많은 곡조들이, 가사들이 찬송가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쁨의 날에도 여전히 같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시편인데, 그러면 이 시편의 주인공인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가 사무엘상 그래서 18장부터 왔거든요. 17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영웅이 되는 이야기가 17장이죠.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어땠을까? 영웅이 되었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2주에 걸쳐 살펴보았거든요. 다윗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늘 도망 다녔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노래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인데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인데 기쁨도 드러납니다. 하나님, 제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돼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내 편이 없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도망가고 사울은 늘 쫓아갔거든요. 사울은 늘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이 결론납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정작 먼저 죽는 것은 사울입니다. 오늘 3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상합니다. 전쟁이거든요. 전쟁이라는 건 서로 칼을 들고 나간 거 아닙니까? 블레셋에게만 무기가 있겠습니까? 블레셋보다는 무기가 좀 못하지만 이스라엘도 한 나라고 왕이 있고 사울이 전쟁할 때마다 또 다윗을 쫓을 때 3,000명의 군대를 모집했거든요. 3,000명이 동네 가서 어디 막대기 들고 나갔겠습니까? 무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하다가, 동사가 3개거든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침해, 블레셋 이스라엘 침해, 도망하여, 두 번째 동사, 세 번째 동사는 죽으니라. 이제 앞에 그까지 설명을 붙이면 엎드러져 죽었다는 말인데 전쟁이 났는데 싸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작심하셨거든요. 오늘 사울의 군대가 지는 날이다. 오늘 사울이 죽는 날이다. 그래서 싸웠다는 말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한 나라에 있어서 슬픈 일입니까? 2절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전쟁의 양상이 블레셋으로 유리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일은 쫓아가서 도망가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사울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입니다. 왕의 아들들, 즉 왕자들 아닙니까? 왕자들이 죽어가는데 곁에서 왕자들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전쟁이 사울의 집안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늘 이스라엘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력이 블레셋에 비해 약했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인생은 힘이 센 편에 이길 것 같지만 우리 씨름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저렇게 등치가 큰데 작은 친구들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전쟁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을 보면 하나님이 작심하셨구나. 사울의 집안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멸망시키기로 작심하신 전쟁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사무엘상 31장의 전쟁입니다. 왕자 3명이 도망가는데 옆에서 왕자니까 당연히 호위병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뭐라 그러나요? 경호처가 있잖아. 경호처가 있어서 대통령도 보호하고 대통령 가족들도 보호하고 우리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그 보호했던 그런 경호처 직원들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그런데 왕의 아들 3명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자, 왕자 3명을 죽였습니다. 누구 찾을까요? 이제 왕 찾겠죠. 사울을 찾습니다. 누가? 활을 든 사람들이. 활을 들고 있으면 앞에서 멀리 도망가도 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활에 맞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들 3명도 죽었고 사울도 활에 맞아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중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작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항을 했다더라, 어떻게 싸웠다더라, 어디에 진치고 숨었다더라, 며칠 동안 서로 대결했다더라,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친히 도망가다가 죽었다라는 문장만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의 왕조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왕조가 있고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왕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울의 왕조는 사람들이 요구해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왕을 원하니까 내가 왕을 세운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왕은 결국은 인간의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은 아무리 많은 힘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조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왕조가 되지 못했죠. 왕조라는 건 아들도 손자도 그렇게 왕자리를 이어받아야 왕조가 되는 것인데 이 사울 왕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가 왕으로서 한 유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왕이 되면 많은 혜택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많은 혜택을 입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혜택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혜택을 입은 왕이 유일하게 했던 한 가지는 사울의 일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왕자리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 그 다윗을 없애는 것, 여기에 사울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명을 몰랐던 것입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목숨과 생명을 보존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 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전쟁에 져버리니까 그 뒤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7절부터 있는 이야기가 그 본문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집 두고 도망가야죠. 집 지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집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지도자 한 사람의 지도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라고 말할 때 물론 한 나라라고 말하면 그 나라의 국토가 어떠하다, 국민이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지만
보통은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대표로 그곳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새롭게 대통령 되신 이재명 대통령도 무슨 회의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어디 갔다 왔죠. 캐나다에 가서 각 나라 정상들을 만났죠. 그분이 대표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 온 다른 나라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몇 개 나라인지 20개 나라인지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물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집에 가버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버리니까 미국이 빠지니까 마치 잔치는 했는데 제대로 된 손님이 오지 않은 것만큼 흐지부지하고, 왜냐하면 그날 그 자리에 간 사람 대통령들 대부분의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지금 미국이 무역을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하니까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가버리니까 한 대표가 사라져버리면 그 나라 전체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그 나라를 명예롭게 할 수 있는지, 혹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그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죽었을 때 독일의 시인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독일 국민은 히틀러로 인해서 100년 동안 온 세상 나라들에게 사죄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 끝난 지가 70년, 8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의 말대로. 그 시인의 말은 종종 독일이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언급됩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100년 동안 온 세계 사람들에게 사죄하며 사는 민족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독일이 그렇게 진실로 사죄했기 때문에 다시금 힘 있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유럽의 다시금 중심이 되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지도자 이야기는 비단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새롭게 대통령이 되어서 특검이라는 걸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상병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글로 쓴 것을 유심히 읽어보게 됐습니다. 해병대를 제대하신 분이었는데 자신의 해병대 후배인 최상병, 제가 지금 이 최상병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요. 이 20살 해병의 인생에 대해서 적었더라고요. 20년 전에 그 부모들은 인공수정이라는 것이 흔하지 않을 때 8차례 인공수정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났다. 이게 그 죽은 최상병입니다. 그 아들이 꽃 같은 아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군에서 죽었다. 나의 해병 후배. 이제 최상병 이야기를 쭉 썼습니다. 한 병사가 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했는데 이 최상병이라는 친구가 군에 가기 전에 찍은 사진 보면 헬스 트레이너가 꿈이었거든요. 근육이 우락부락한 사람입니다. 이 몸이 좋은 사람인데 운동도 잘하고 이런 사람인데 부당한 지시 때문에 그날 해병대가 해야 될 역할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강가를 수색하는 거였습니다. 강가를. 장화를 신고, 해병대 장화가 이렇게 무릎 조금 위에 올라가는 장화인데 장화라는 것은 신고 문에 들어가면 위험한 겁니다. 장화 속으로 물이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위험해집니까? 그럼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물살이 빠른데 그 전날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그만큼 위험한 곳에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대체적인 지금의 상황은 지휘관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빨간색 구명복도 입지 말고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만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구명정 지급하지 않았고 그 물살 속에 떠내려간 것입니다. 이 친구는 처음 떠내려가지 않았는데 다른 친구 하나를 붙잡다가 이 친구가 제일 마지막에 떠내려가서 8km 지난 데 가서 8km 동안 물살에 휩쓸려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찾은 것이 이 일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일들이 다 사실이라면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믿고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이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군에 간 병사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어서 그 사람을 벌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기 위해서 이 일에 잘못된 일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새로운 나라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라는 지도자 하나 때문에 얼마나 허무하게, 그럼 그래서 최상병의 사건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우리 후배인 이 최해병의 일이 바로 되기까지 우리가 최해병을 돕겠다고 이렇게 전국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700명입니다. 생업을 정말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라에. 이건 해병을 떠나서 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잘못된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병도 아닙니다. 해병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구나. 각지에서 그리고 이 일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을 모으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사울이라고 하는 지도자 하나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아들들이 군에 갔을 때 건강하게 그들의 역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건강한 몸으로 제대하는 그 일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교육이 사교육에 휘둘릴 대로 휘둘려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한 분들이 학교에 가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나라에 휘둘리는 사교육에 휘둘리는 공교육이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교육부 장관을 혹은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대단히 좋은 의료체계인데 특정 이익 집단의 뜻대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잘 세워가는 그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모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해서가 큰 주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 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였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게 설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사울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듯이 사울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면 다윗을 아예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이 시작되자마자 한나 이야기도 빼고 다른 이야기 다 빼고 다윗을 바로 등장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는 가능하면 제일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 빨리 이루어지고 내가 이것도 빨리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아직도 남았습니다. 오늘 사울이 죽는다고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된단 말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이 모델을 길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다윗 잘 봐라. 너 조심해야 된다. 너 절대로 이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 긴 이야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니 나는 왕도 아니고 나는 특별한 지도자도 아니니까 이거 나랑은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죠.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이 무지한 저를 이 미련한 저를 이 죄 많은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왜 구원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한 말씀 더 할 수 있겠냐? 하나님 그래도 제가 수요 예배까지 나왔는데요. 제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유가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정말 예수 믿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 받아야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저 구원 받는 거 맞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어떻게 던져봐야 되냐면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실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아니 목사에게 수요 예배보다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그것도 맞지만 요즘 저의 상황을 보면 수요일은 제가 어쨌든 이 저녁 시간 되기까지 기다리거든요. 설교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PPT도 준비하고 뭐 또 제가 해야 될 제가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선교 가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일들도 오늘 준비를 했지만 수요일이 사실은 훨씬 말씀에 대해서 이 하루만큼은 생각할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여러 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진지하게 던져보십시다. 과연 나는 사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시는 걸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실 만한 사람일까? 제가 제 사무실은 에어컨 틀어놓으면 시원하거든요. 뭐 제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일부러 한낮에 잠깐이라도 나가봅니다. 그래서 15분, 30분이라도 이렇게 걸으면서 어제는 제가 운동하고 와서 밤에 저기 어딥니까? 정영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교회 이 팻말 150m 정영교회, 70m 정영교회 팻말 2개를 달았거든요. 하필이면 제가 운동하고 땀도 나고 그리고 그 시간 되면 저녁 6시에서 6시 반쯤 됐었는데 모기가 한참 많을 때인데 제가 내가 좀 몸을 씻고 모기가 없을 때 가야 되는데 했다가 아니 우리 교인들은 한낮에 땀 흘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이거 모기 몇 마리 물리는 것 같고 그래야 되겠냐. 정말 모기가 발 밑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인들이 수고하는 거에 비하면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인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수요 예배도 기다렸습니다. 저는 사실 예배만 기다리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또 각자 일을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의 기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라는 기준대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신앙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잘되면의 신앙입니다. 잘되면, 무조건 잘되면 하나님 잘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직장 가기를 원하는데 제 아들이 저 회사 취직하기를 원하는데 취업만 시켜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제가 저 사람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랑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신앙을 갖겠습니다. 이게 잘되면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잘되면의 정점에 사실 뭐가 있습니까?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권력이 있고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다 된 거예요. 왕이 됐으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나한테 까불어. 왕이 됐으니까 제사장들도 함부로 죽이잖아요. 85명이나 죽이잖아요. 무서운 사람이죠. 한 집안을 멸해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아쉬우니까 신접한 여인을 제사장한테 물어야 될 일인데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누가 사울 옆에 옵니까? 그 일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사울에 대한 성경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으로 사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윗에게 보여줄 때는요. 다윗 너도 왕 될 거잖아. 그런데 너 절대 사울 같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에 이제 절반이 지나고 오늘 우리가 7월의 첫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남은 반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저는 다 됩니다. 복권도 잘 맞고요. 저는 원하는 게 다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우리를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요. 잘 되는 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잘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구별을 잘 못합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잘 되니까 특히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아직 내 인생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의 패전과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그것입니다. 안타깝죠. 이 안타까운 인생이 이렇게 사라짐으로, 사울을 이렇게 사라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3절에서 활에 맞았거든요. 제가 절반만 봤습니다. 3절에서 활에 맞았단 말입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뒤에서 활을 쏘았을 것이고 아마 심장 근처에 활이 맞았겠죠. 그러니까 출혈이 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 이대로는 내가 오래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상황인데 이제 활을 쏘고 났으니까 사울이 활을 맞은 걸 봤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달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는 자기 말하자면 이 부하 장수에게 네가 나를 죽여야 된다.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사울의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3절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중상을 입은지라. 중상을 입은 것은 몸에 큰 치명상을 입기는 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 사울이 해야 될 말이 뭘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왕이 되었다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오늘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 셋은 죽어버렸고 이제 나도 활에 맞아서 곧 죽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는데 사울이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울의 이 말을 갖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죽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을 해석하기를, 그 설교를 하신 분은 우리도 사울처럼 해야 된다. 죽을 때 명예롭게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 명예라면 이게 누구 명예입니까? 사울 자기의 명예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예는 온 땅에 다 처박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지금 운명이 블레셋 사람에게 다 죽게 된 건데 지금 사울은 자기 명예를 차려서 됩니까? 자기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차려야죠. 그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울 참 멋있게 죽었습니다. 이게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사울이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목숨을 살려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내가 왕인데 저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칼에 죽어서 되겠냐? 네가 나를 죽여라 라는 명령이 지극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는 죽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그리고 그 4절의 하반부가 이렇죠.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건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사울이 죽어갔다 있다 한들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기 곁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게 하면서 사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이 뭐합니까?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자결함으로 끝이 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생명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울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마지막까지 자기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자기만 바라보는 사울의 최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마음 아파할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마지막까지 그 네 명예가 뭐라고, 그 이스라엘 왕 그게 뭐라고, 네 자존심 그게 뭐라고, 네가 마지막까지 그것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도 생각하지 않고. 자, 5절과 6절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이죠.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실은 이 사람은 살 기회가 있었거든요. 나는 여기서 죽지만 너는 빨리 가서 백성들을 피신하라고 한다든지, 전쟁이 졌으니까 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7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도 두고 도망가야 됐고, 정보가 있었으면 짐이라도 미리 챙겼겠죠. 백성들이 더 큰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델링의 원칙 혹은 모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는 대단히 무거운 것입니다. 제 신학교 면접 볼 때 은퇴하신 김중은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했었거든요. 하시던 직장생활 잘 하시지 목회라는 게 책임이 무겁습니다. 목사 하나가 잘못하면 온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오셨습니까? 이 면접하는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아니 신학교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데 교수님이 너무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분이 졸업 설교하실 때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무 큰 교회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작은 교회 가면 혹시 여러분이 잘못해도 작은 인원이 실망하지만 수천 명, 수만 명 교회 가면 여러분 하나가 잘못하면 수만 명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도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잘못된 모델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중상이라는 말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말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화를 맞고 바로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심장을 정토로 맞았으면 출혈이 심해서 바로 죽었겠죠. 마지막 살려놓으신 이유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만 그 기회를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 2025년에 전반기는 지나갔지만 혹시 지금 우리 상황이 사울이 중상을 입은 것처럼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라면 아직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울 하나의 패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정반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의 본문을 시작했던 이야기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면요. 17장 47절 지원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 지도자만 달랐습니다. 17장에서 지도자는 다윗이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17장의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다윗. 당시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일 것으로 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에서 나서지 못하는데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서 외친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골리앗 네가 네 등치를 믿고 네 무기를 믿고 블레셋 군대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다. 사울도 그가 마지막 중상을 당했던 그 순간에 비록 내 몸은 지금 피가 철철 흐르고 있지만 곧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는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우리 임금이 사울이 마지막에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너희는 이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했으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전쟁 아닙니까? 전쟁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국 기자가 그 가디언스라는 기자가 이 사람이 몇 가지 중요한 취재물들이 있는데 한국의 사교육을 취재한 게 있어요. 5살짜리부터 교육의 경쟁에 들어간다.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학생보다도 내가 보기엔 5살짜리들이 훨씬 심각하게 영어 유치원 시험 치르는 걸 보면서 How old are you? 뭐 이런 아이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한국이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온 세상이 전쟁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는 내 자신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자신만 믿고 전쟁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위험하죠. 어디서 언제 활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저는 이 전쟁이란 말을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뭘 도대체 우리가 붙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 자존심 하나 지키려다가 그 최후가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 사울이 목이 잘립니다. 목이.
블레셋 군대가 뒤따라왔어요. 찾다 보니까 이거 왕이네. 전쟁에서 참혹함을 보여주는 게 이 당시의 전쟁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전쟁은 그렇습니다. 두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목을 잘라서 볕산 성벽에 걸어놓습니다. 보라는 겁니다. 너희 블레셋에 대항하면 이 꼴이 된다. 명심해라. 절대로 블레셋에 대항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주십니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그 기회가 한 번이 아니라 기회에 여러 번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기회를 붙잡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제가 붙잡겠습니다. 내 신앙이 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2025년의 하반기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참으로 무참하게 죽어갑니다. 마지막까지 사울은 아무런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죽을 수 없으니 네 손으로 나를 죽이라고 마지막까지 그의 자존심만 세우다가 죽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 이후에 처참하게도 그 목이 잘려져 성벽에 달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블레셋 사람들이 목 잘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습니까? 내 자신을 붙들고 내 자존심을 붙들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상을 입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어리석은 자를 보았기에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게 사울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의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도 전쟁과 같습니다. 경쟁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수요일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며 예배하고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